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어주신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항상 이 말씀이 임할 때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항상 말씀 때마다 임할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사실 안 믿어지는데 교회 다니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말씀에 같이 임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옛날에는 애완견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제는 반려동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반려라는 말은 반려자,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나와 함께할 짝꿍, 그러니까 그런 배우자를 의미했었죠. 그렇게만 쓰이던 용어였는데 이제 동물을 키우는 집안에서도 예를 들자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외로움을 타던 사람이 동물을 키우면서 그 우울증이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강아지나 고양이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면서 이제 주인과 동물이 서로 그렇게 의지의 대상이 되는 관계까지 되다 보니까 동물에게도 반려라는 표현을 붙이게 돼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널 보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도 강아지나 고양이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암만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랑한다 해도 나 자신이 강아지 또는 고양이가 되고 싶어 하는 주인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경우도 들어볼게요. 내가 월드비전이나 유니세프에 가입해서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또 가끔은 1년에 한 번씩 그 어린이들이 있는 나라들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아이들 씻겨주고 봉사하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니 네가 아예 이 나라에 와서 이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라.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신다면 선뜻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탄은 그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결정이란 뜻이에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되는 일보다 부자인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의 부모가 되는 일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된 것은 그게 말하자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죠. 사람은 아무리 낮아져도 피조물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지 근본적인 신분 자체가 바뀌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인 신분이 신인데 그 신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근본적인 신분을 내려놓고 완전히 낮아진 그런 파격적인 결정이에요.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실 성경에서 이 육신이라는 말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나 그렇게 막 강력한 뭔가 이렇게 믿음에 강한 그런 모습으로 육신을 표현하지 않죠.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거나 인간의 연약함이나 인간의 어떤 한계를 나타낼 때 육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추가 말씀으로 하나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인데 저기에는 육체라고 되어 있죠. 육체를 저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저 말씀만 봐도 인간의 육체, 인간의 육신은 풀과 같다. 그냥 떨어지는 그 꽃과 같다. 다 한때다. 한때지 다 세월이 가면 다 사라진다. 덧없다. 그런 표현으로 느껴지는 것이 육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육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표현보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을 할 때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육신하면 또 죄와도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예수님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동등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와 동등한 그 신령한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우리같이 이 땅의 죄 때문에 냄새나고 더러워지고 썩어질 그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야 죄의 대가를 대신 당하실 수가 있으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시지 육신이 없이 그냥 영적인 존재로만 오신다면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표현을 보면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이러지 않고요. 또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할까?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는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신학적인 말로 계시 이렇게 보여주셨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주셨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그 보여주신 것의 결정체가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신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만 계시하셨다가 말씀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때가 되어서 딱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비결은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날마다 먹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잘 믿게 됩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 이 땅에 예수님이 성탄하신 사건인데 부활 후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 크리스찬들도 읽기가 다른 일반적인 책들도 요즘은 안 읽는 세상인데 스마트폰이 발달돼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이 스마트폰에 이제 성경 앱을 깔아서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죠. 저도 그렇게 읽어요. 그러면 지하철에서도 읽을 수 있고 버스에서도 읽을 수 있고 어디서나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현대 문명에서 허락하신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떠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함이고 승리하는 비결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를 오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로 알려줘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이신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덕분에 우리가 누리게 된 것.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덕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비슷한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해요.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말씀으로만, 음성으로만 하나님을 접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듯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나 특별한 지도자들에게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이라 해도 그 일반 백성은 선지자나 지도자가 전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말하자면 이 땅에는 안 계시는 건데 이 예수님을 담고 있는 완성된 계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이 이런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부분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이 말은 우리의 육안으로 어떤 외모를 보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칼빈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인간이 행하는 고상한 그 노력들, 고상한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한번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린 그림인데 좀 흐릿하긴 하지만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인간은 그 어떤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이나 도덕적인 착한 일, 정직한 일,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도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다리가 돼서 연결될 때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14절 다시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죠. 설교자가, 저 같은 설교자가, 저는 좀 그렇진 않지만 성경의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유치부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알아듣는 말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신학적인 용어들 써봤자 아이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재미없어서 딴청만 피우게 될 겁니다.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성경적인 용어, 기독교적인 용어도 일반적인 말로 바꾸는 지혜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독교적인 문화가 익숙한 분들은 대략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말을 교회 처음 온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역사? 히스토리? 역사를 새로 써달라는 뜻인가?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대상이 교회 안에 혹시 많이 있을 때는 하나님 그 일을 빨리 행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 이해가 좀 더 쉽죠.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인데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높이를 정말로 파격적으로 맞추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입장에서는 황송하게도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셔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탁월한 설교자가 유치부 아이들에게 눈높이 맞추는 것 따위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한 눈높이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사람이 만질 수 있게,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성탄은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추셔서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만나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는 열린 겁니다. 이 특권을 무덤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하나님께 연결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누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갑갑하거나 근심 걱정이 나를 휘두를 때 그런 나를 위해서 사람까지 되시면서 나를 만나러 오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덕분에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됐다고. 그게 16절에 있는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하나도 없는 분이 오셔봤자 우리한테 은혜가 전달되지 못하죠. 예수님 자체가 은혜 만땅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마다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그 은혜 뒤에는 진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은혜와 진리. 이 진리는 예수님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기보다 은혜에 좀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가 충만하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은혜 만땅인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은혜가 충만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두 가지 의미에서 좀 무자르듯이 나누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나눠본다면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의 은혜, 그게 가장 우선적인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삶에서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상의 은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우리를 날마다 먹고 살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일상의 은혜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라는 말은 죽는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말을 해도 감히 질린다, 이제 그만 말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친정엄마나 또는 편한 사람이 같은 말을 계속 나한테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만 말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만 말해! 듣기 싫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나에게 편한 사람이 잔소리 같은 말을 나한테 계속하면 이렇게 말이 터지고 나오죠. 그만 말하라고. 이제 하도 질려서 이제 100번 말한 것 같다고. 한 번만 더 말하면 100번 말한다고. 이렇게 과정법까지 쓰잖아요. 근데 구원의 은혜라는 거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말해도 그만 말해라고 누가 감히 그렇게 막을 수 없는 은혜예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만 말하라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해주신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인데 그걸 날마다 말한다고 해서 누가 감히 그만 말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양자 삼으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예요. 이 은혜는 잘 아시지만 내가 특별히 남달라서 내가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 혈통, 가문이 더 뛰어나서 얻은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셔서 내가 얻은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예요.
오늘 말씀으로 본문 속으로 읽진 않았지만 성경책이 요한복음 1장으로 펴져 있으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받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죠.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는 13절에 부연 설명이 있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 속에서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것은 율법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좀 다소 어려운 그런 비교의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5경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넓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명령대로 오실 구원자를 대망하면서 그저 주구장창 희생제사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는데, 그리고 또 율법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명령대로 행하면 복을 받지만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신 게 율법이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무섭고 부담스러운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은혜가 입혀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엄격한 말씀이에요. 지키면 네가 복을 받지만 어기면 너는 저주받아. 그런 줄 알고 지켜.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은혜가 입혀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설령 그 사람이 말씀을 못 지켜도 더 이상 형벌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형벌은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은혜가 입혀진 말씀이셔요.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우리도 은혜롭게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한 구원의 은혜 말고 아까 벌써 말씀드렸죠. 일상의 은혜가 우리에겐 또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 덕분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거하게 됐는데, 일상에서도 그렇게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누리고 계시는 은혜가 혹시 뭐가 있으신가요? 이거는 이제 설교 시간 말고 나눔의 시간이면 서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그렇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잘 못 느껴도 그런 것은 성경 말씀이 또 알려주는데, 우리 추가 말씀 또 그 다음 거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저런 말씀이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은혜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게 일상의 은혜입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부족했는데 채워지고, 통장에 잔고나 먹을 것이나 이런 먹고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막힌 은총으로 채움받는 것, 이게 일상의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상의 은혜는 불안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또 이것도 대표적인 또 일상의 은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불안감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평안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이 정말 급변하고 불안한 것들 투성이인 세상 속에서 사는 와중에도 우리는 예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또 일상의 은혜에서 빠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늘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일상의 은혜죠.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계신 여러분께도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은혜가 그렇게 만땅이신 충만하신 분인데 그 은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삶 전 영역에 다 미치는 은혜예요. 오늘 말씀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은혜가 만땅이신 분 앞에서 그 은혜들을 받으니까 우리도 모든 부분에서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물질 면에서나 건강 면에서나 대인관계 면에서나 그런 기쁨, 평강, 만족, 정서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 그런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셔도 예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고갈되거나 떨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경우는 내가 남을 내 형편에 맞게 도와줘도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그냥 기분 따라 과하게 도와주면 내 재산이나 내 재정이 고갈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경우는. 근데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고갈되지 않는다는 게 그 특성입니다. 오늘 또 어려운 추가 말씀 하나 더 있는데 이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 말씀에 나오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은 하나님으로서 갖고 계시는 모든 것. 신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 외의 모든 것.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돼 있죠. 그거를 예수님도 그대로 갖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체 안에도 그렇게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이 같이 일하고 있으면 나도 그 사람 때문에 일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혜택을 누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죠. 나는 IT 분야에서 맹인과 같은 사람인데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가 IT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많은 걸 가진 사람과 내가 함께 있다 보면 나에게도 그 사람 덕분에 콩고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갖고 계시는 신적인 능력들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 신적인 충만함을 그 사람도 누릴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양하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요. 자,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생명을 얻게 한다는 이 부분이 구원의 은혜라고 그렇게 구별해서 본다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는 이 부분이 일상의 은혜라고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힘과 찬란한 영광을 그대로 보호막 없이 갖고 오신 게 아니라 보호막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보호막이 뭐냐? 당신이 사람으로 오신 것, 육신으로 오신 것.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이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인 능력과 그 전지전능한 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려면 날마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옳은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가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단히 잘하는 겁니다. 그런 멋진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해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 지난주도 불렀는데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봉헌하겠습니다.